주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긴장 속에서, 놀람 속에서, 충격 속에서 긴 시간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려운 호흡을 하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의 손과 긍휼의 손과 인애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우리가 예배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재하사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잊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이 한 해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며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을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였지만 뒤돌아보니 지은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자복합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한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두움과 어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생업이 지장을 받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으며 두려움으로 지금까지 예배 참석을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어두움 뒤에는 빛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려움 끝에는 기쁨이 있고 선한 싸움 뒤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기에 진리의 말씀 듣기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새해 첫 예배에는 사랑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교회와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더 부흥하고 번창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는 화평과 건강이 있게 하옵시고 다니는 직장과 하고 있는 기업이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듯이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7배의 영역을 다하여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전염병 사태 속에서도 선교지를 지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내려 주시어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사랑한인교회의 각 기관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주일학교와 EM이 세우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에 밤의 자정에 늘 가졌던 성구영신 예배는 올해는 갖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구 예배를 대신합니다. 그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이 1월 1일이죠. 새벽에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모임 가운데 특별히 1월 1일 새해로 알고 또 새벽에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월 3일이죠. 1월 3일 첫째 주일을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재직은 올해 2020년도에 임명했던 재직, 그 직분을 그대로 1년 유임하기로 당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회도 1년 더 유임하는 것으로 알고 총회 없이 올해 임원들이 내년까지 직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매일성경 1월, 2월 10여 권이 왔는데 우선 목자님들을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목자님들이 먼저 가져가시고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목장이 8개니까 또 설교자가 가져가고 또 하얀 박스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필요한 5불씩 넣어주시면 또 3월, 4월, 7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는 8시 20분에 우리 장로님들과 직원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새해 성경을 새롭게 통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 그런 성경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시고 오늘 주보에 성경 읽기표를 나눠 드렸는데 한 2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가로로 줄치고 내년에는 세로로 줄치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올해는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본래 1월 첫 주에 빌립보서를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올해는 아마도 신년 특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뿐만 아니라 쓰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또 섭섭하고 또 그러면서도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서동국 선교사님이 본래 사역지가 태국인데 풀러 신학대학원에 와서 이렇게 학위를 마치고 또 이렇게 사모님이 공부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잠깐 한 2년 몇 달 사역을 하셨는데 사모님과 진이, 준이는 미국에 남겨두고 사모님이 계속 공부하셔야 되니까 우리 서동국 선교사님만 태국으로 이렇게 복귀하게 됐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저녁 때 태국으로 출국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하게 선교지까지 잘 도착해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동국 선교사님 잠깐 앞에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수고하셨으니까 전별금을 조금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디모데전서 337쪽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 지난 1년을 보냈는데 거의 1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해서 성구 영신 예배 되면 한 3분 이상 1년을 돌아보는 동영상을 봤는데 올해는 짧게 한 1분 정도만 좀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어떤 분에게는 12달이 아니라 24개월 혹은 36개월로 느껴질 정도로 참 긴 시간을 달려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0년은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모두가 다 함께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말로만 듣던 팬데믹, 말로만 듣던 역병, 말로만 듣던 전염병을 우리 시대가 경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누구나 다 이 전염병을 겪되 아프리카만, 가난한 나라만 겪는 게 아니고 부자 나라 유럽에도, 중남미 아시아, 그리고 여기 북미까지, 캐나다까지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식이 있든 학식이 없든, 심지어는 권력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백악관도 이 팬데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우리는 우리 삶에서 충격적인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5개월, 6개월, 8개월 계속해서 집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재택근무가 이렇게 새롭게 자리를 잡고,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 젊은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50대, 60대, 70, 80대는 반드시 마켓에 가거나 또 상점에 가서 물건을 보고 만져보고 구경하고 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상품 구매가 이제는 대부분이 온라인 상품 구매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만남의 방법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될지, 식사 자리를, 아니면 커피를 마시는, 아니면 공원을, 아니면 영화관에서, 또 다른 우리만 아는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만남의 방법과 만남의 장소, 그걸 마음껏 선택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고 또 달라졌습니다. 아픈 학생들만 집에서 자습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부 학생들도, 유스 그룹 학생들도, 심지어는 대학생들까지도 집에서만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CGN TV라든가 이런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출입이 불편한 환자들이나 또 멀리 여행을 간 사람들만 그렇게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알았는데, 이 시대 대부분의 대형 교회일수록 더욱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년을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이렇게 가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다림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긴 1년 동안의 기다림 중에 긍정적인 변화들도 우리 주변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거리에 자동차들이 줄어들고 하늘의 비행기가 많이 날지 못하고 줄어들면서 이 대기가, 이 공중의 공기가 좋아지고 세계적으로 환경이 깨끗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사실인데 화학 물질들이 덜 배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시냇물, 강물 그리고 바다까지도 수질이 개선되는 그런 현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베네치아 운하는 배들이 스탑되니까 더 이상 배들이 운행되지 아니하니까 배들이 지나가면서 바닥 진흙까지도 다 이렇게 일으키면서 시커먼 물이었었는데 바닥에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훨씬 더 외출을 삼가고 특별히 우리 캘리포니아 더 그렇죠.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이상한 현상이 생겼는데 야생동물들이 위협을 덜 느끼면서 도시로 마을로 내려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프랑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마을 도시들에서 새들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팬데믹이 소리 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50% 이상이 기도했다고 응답했는데 특별히 코로나 중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판매했는데 2020년 3월 달과 201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미국의 상황은 40%에서 60%가 성경 판매가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전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 때문에 복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각국 인터넷 특별히 통신 기술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평범한 일이 돼서 이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이용한 복음 전파, 선교 이런 기회도 더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한 열흘 전에 GMS라고 애장합동 세계선교회 사무총장님 또 사역훈련 원장님 이렇게 한국에서 2분,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에서 2분, 그리고 볼리비아에 1분, 수리남에 우리 안성열 선교사님, 그리고 코스타리카에 또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선교 지도자들이 한 10 몇 명이 모였는데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려면 벌써 2-3달 전에 계획을 세우고 비행기표를 사고 호텔을 예약하고 음식을 또 식당을 예약하고 그래서 10 몇 명이 이렇게 모이려면 또 한 주, 2주 머물러야 되니까 몇만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한 열흘 전에 모일 때 저는 우리 담임 목사실에 앉아서 2시간 동안 회의하는데 1불도 들어가지 않고 국제적인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이죠. 과거에 대통령들만 화상으로 회의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일들이 신기한 일이 아니고 이제는 보편화되고 평범한 일이 됐습니다. 이때가 우리는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몇 가지 변화된,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 또 인터넷상에서 나타난 소식들을 좀 종합해서 소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전염병은 끝나겠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왔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약 2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전반기 넘어가지 않아서 거의 2억 명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 긍휼을 기다리는 때인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답답하고 때때로는 긴장이 되고 때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소극적이어서 우울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적극적이어서 이것이 내 인생의 또 다른 기회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엄청난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다림이 결코 손해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교사 바울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5년 동안이나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교회 사역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5년 동안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감옥에서 길게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바울처럼 활동적인 사람에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들 가운데도 특별히 일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워커홀릭이라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한 분은 하루에 몇 통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마음속에 내가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지 아니한가, 이것도 워커홀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사도 바울도 대단히 앉아있을 사이가 없을 정도로 활동적인 사람인데, 거의 5년이 가까이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갇혀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휴식이다, 쉼이다,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바울은 10년이 넘도록 32,000km를 바닷길 배를 탄 거리만 남겨두고 다 걸어 다녔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그것뿐만 아니고 이 10년 동안에 강도들을 만나고 매질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이나 맞고 퇴장으로 3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동에게서 죽을 위협을 당하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처럼 성 밖에 버림을 당하고 온갖 괴로움을 다 당했는데, 이 정도면 누구라도 너무 지쳐서 재충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저는 선교사 때 4년 반 만에 안식년을 가졌어요. 우리 바울은 10년이 넘도록 32,000km를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울은 이제 쉴 시간이 필요하다, 강제로 쉬어야 된다. 그래서 거의 5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는데, 이건 쉼입니다, 휴식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유대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2년간 감옥에 있었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2년 동안 더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고, 로마로 가는 길에 몇 달 동안 멜리데 섬에 겨울을 지나니라 배가 다 부셔졌으니까 몇 달을 지나야 되고, 기다리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에 일도 못하고 직장에도 못 나가고 직장도 없고 뭔가 이렇게 집에만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이 결코 낭비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시간이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역을 되돌아보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사역을 한 15년간 하고 나서 이걸 글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풀러에 와서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논문으로 만들었어요. 뭔가 했던 사역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무엇이 실수였고 무엇이 치명적으로 잘못됐고 무엇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사역에 효과적이겠는가, 그래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바울도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로마 가택연금 때는 평상시에는 전혀 접근할 수도 없고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만나주지 아니할 그런 왕궁의 고위층을 접촉하는 큰 기회를 만났어요. 그때 종교인 한 사람이 어떻게 왕들을 만나고 총독을 만나고 황제 앞에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 세월들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바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드디어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4권의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로새에서는 영광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에 관한 말씀을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인데 선교비를 계속해서 보내주니까 그걸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영수증으로, 그리고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기쁨과 소망을 격려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소망을 격려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다른 한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제는 노예지만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라, 나를 받아준 것 같이 용서해라. 혹시 그가 빚이 있다면 내게 달아라, 내가 갚겠다. 그러나 너도 나에게 빚이 있다. 빌레몬서 읽어보면요, 얼마나 지혜롭게 달콤하게 글을 잘 썼는지 몰라요. 짧게 한 장인데 읽어보세요. 대단하게. 참 우리 편지 쓸 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굳게 연합할 것을 당부하고, 3년 반 동안 사랑을 가르쳤는데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교회가 무엇인지를 굳게 연합할 것을 당부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이런 모든 4-5년간의 감옥과 로마 가택 연금에서 자유를 얻고 기운을 회복하고 힘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전염병의 상황을 경험했고 경험하는 중이고, 고통의 상황을 만났고 충격적인 상황을 만났고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무엇 하나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느낍니다. 모두 다 한계와 무능을 느낍니다.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주먹이 세다고 지금 어디 가서 주먹을 휘두르겠어요? 함부로 다닐 때 그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하는데 무능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자택에 머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간들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정말 인간은 연약하고 겸손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더 깊게 생각하고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결론을 맺도록 우리에게 우주에 사무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오늘 본문에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에는 우리 교회 중직들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처음 만났는데,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청년 디모데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혼혈인입니다. 디모데는 감정이 풍부했고 헌신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깊게 사랑하는 청년이었어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깊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후임 사역자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토록 고대하던 스페인 서바나 전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에 남아있으라, 이 말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애정을 쏟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제자요 영적인 아들인 젊은 목회자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목회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목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는 다 목회 서신이라고 말해요. 왜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다, 목회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냐, 어떻게 지도자를 뽑으냐, 이걸 다 가르쳐 주기를 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안에서 지식을 다 전수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이것은 개인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공적인 서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는 말을 해요. 영적인 아들에게 내가 사도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라는 말을 했는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과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이 다 읽어야 될 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 서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한 절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이 편지를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편지를 쓴 목적, 그리고 목회의 목적,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사랑이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성경을 우리 주님이 요약해 주셨죠.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거예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싫어요. 이건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그것은 아직도 자기를 속이고 말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사함을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오직 죽음의 형벌로부터 건짐받는 것뿐입니까? 기독교의 최종 목표가 죄사함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뿐입니까? 아니요. 죄로 인한 미래의 형벌에서 건짐받는 것은 하나의 목적일 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미 끝난 문제예요. 죄 용서받는 것 이미 끝난 문제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미래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목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났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죄 용서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끝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최종 목표가 죄사함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 목회자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역시 똑같아요.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합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삶의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 수단과 방법과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바울이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은 감정에 붙어있는 불결한 것으로부터 깨끗해지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꺼리끼는 것이 없는 양심을 말해요. 양심이 선합니까? 예,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결하고 양심이 마비될 때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순식간에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에 즉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는 한 하나님과 사람을 아름답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받을 때 순결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사랑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팬데믹 시기에 제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누구 보고 싶다, 건강하게 잘 있을까, 어려움 안 겪어야 될 텐데, 잘 피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서로 만나면 건강 잘 지키세요, 잘해야 됩니다, 뻔히 아는 이야기지만 그것도 한마디 하는 것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잘 만나지 못하니까 만남이 그리운 거예요. 마음 놓고 깔깔대면서 커피 한 잔 나눴으면 좋겠다, 이분하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역자가 그래서 성도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사랑이어야 되고 메시지를 전하는 동기도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메시지라면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섬겼던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베푼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가 대화한 사람들의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한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야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목표,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랑 본받아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잘 안 됩니까? 그럼 많이 울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붙잡고 내 삶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심장으로 느끼는데 방해가 돼요. 그것 때문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똑해 보이려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목표가 닳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안 됩니다. 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순결한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킨 것이고 완성한 것이라, 이렇게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모든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결산해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2021년도 새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 우리 사역의, 직장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결산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움으로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해를 보내고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